오늘 이 수협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침수돼 있어서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빨리 복구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비가 내려서 수재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땅에서 그런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안전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넓히면 우리 생활 습관을 좀 더 바꿔야 될 게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자고 이 지구를 너무 아프게 하니까 이 아픈 지구가 몸살을 앓으면서 지금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의 재해들이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은 지금 너무 더워서, 지금까지 그렇게 더워본 적이 없을 정도로 유럽은 그래도 살기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거의 없이 살았던 나라들도 에어컨 없이는 못 사는 정도로 기후가 막 바뀌어 있고, 또 아메리카 정도는 얼마나 확심하게 그 비가 안 와서 물 부족 현상 때문에 그냥 국토의 절반 정도가 메말라가고, 사실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예전의 기후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지구가 아프다는 지금 사인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번성하고 번창하기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다스릴 책임을 주셨는데, 우리가 번성하고 번창하고 편한 것만 생각했지 책임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게, 제한되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냥 니네들 마음대로 다 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이유가 뭘까?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제한을 두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으면 너희들이 정녕 죽는다. 그런데 그걸 본 하와가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도 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것을 먹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스럽게 할 것처럼 보여지는 이 환경 안에서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너무 편안한 것만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많은 학자들은 지금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지구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조금씩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에서부터 뭔가를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또 절약해서, 저도 요즘 이제
먹는 거를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냉장고를 조금씩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냉장고가 너무 많이 차 있어요. 사실은 인간의 욕심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잘 살잖아요. 여기 우리 정기래 권사님 제일 연세가 많으실 텐데 우리 이 권사님 우리 이 권사님 90이 넘은 권사님 예전보다 지금 살기는 훨씬 좋아졌죠?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시겠지만 먹을 게 없었다니까요. 지금 우리 정 권사님, 이 권사님 어렸을 적에는 일하면 품삯을 줬을까요? 아니요. 밥 먹여주면 일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50년, 60년 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품삯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일을 어떻게 했냐면 서로 품앗이 했죠. 돈으로 지불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집 일을 해주면 내가 또다시 그 집 가서 일을 해주는 것. 이게 이제 품앗이로 대부분 농경사회 속에서 진행되었던 게 품앗이였는데 품앗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식구였어요. 식구. 여러분 한자로 식구는 뭐예요? 그렇죠? 밥 먹을 식구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때는 형제도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하러 가면 자기 혼자만 가나요? 자기 자식 다 데리고 가서 그 집에서 밥을 먹죠. 그게 하루의 품삯이었죠. 그게 불과 우리나라 40년, 5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냉장고 없는 분들이 없죠. 지금 배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물론 지금도 노숙자 중에 굶어 죽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또 자기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조금만 자기가 마음을 내려놓고 노동만 해도 일단 굶어서 죽는 것은 모면할 수 있는 정도의 삶은 사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삶의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예전에는 온 식구가 그냥 겨울철에 따뜻한 방에서 함께 누울 수 있는 집만 있으면, 그리고 불 뗄 수 있는 뗄깔만 있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서 정말 집집마다 그냥 웃음소리가 이렇게 새어나오는 집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잘 살고, 훨씬 더 많이 풍족하고, 훨씬 더 많이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훨씬 많다. 오늘 말라기 3장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라기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온통 불평과 불만을 지금 뿜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꿈은 뭐냐면, 주님, 하나님, 우리를 우리 땅으로 돌아가서 살게만 해주셔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그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며 숨어서 찬송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말들을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도 있어요.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괴롭혔습니까?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의 것을 도적했습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가 뭐라고요? 올제일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만 해방시켜 주시면 우리가 그 곳에 가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요구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라기 3장 15절에서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있는 이 현상을 보고 너무 화가 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결정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온데간데 없이 언제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조금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없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야,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게 주신 은혜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네가 지금 없는 것 때문에 네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으로 어려워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 이것이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 불만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절은 그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생각되지 않은 그때에 왜 그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웠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다가 와서 이제 성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다 보면 그때 당시에 성을 재건했을 때 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웠을까?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때는 신정국가였습니다. 신정국가의 모든 성을 건축할 때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 11조 신앙의 근본인 11조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금이었어요. 그 성전세를 내야만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다스릴 수 있었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고 성벽을 쌓을 수 있었고 군대를 기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혜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원망만 했다. 그런데 그때에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속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이 형편없으면 죄가 옛날 성경으로 관영했다. 충만했다. 모든 세상을 보니까 죄가 다 넘쳐 흘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감춰놓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구별된 나실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열왕기상 19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바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야? 아직도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인이 준비되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나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감춰주셨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갈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가장 먼저는 불평과 불만이 없었다. 이 말을 좀 더 말을 다듬어서 얘기하면 말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말을 통해서 축복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셨는지 진짜 욕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말하는 것보다 욕하는 게 훨씬 쉬워서 그랬는지 하여튼 자기 자식한테 저주를 퍼붓는 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렇죠?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을 먹고 자라나서 그런지 우리는 어지간한 욕 가지고는 뭐 저는 뭐 껐덕지도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욕을 저하고 한번 하라고 하면 제가 훨씬 더 욕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욕 먹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때는 동네에 나가면요, 이름을 곱게 부르는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식을 먼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벌써 욕부터 나가는 게 우리 시골의 정서였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나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왜냐하면 금이야 오겹이야 똥 받아 키운 자식들한테는 지금 효도를 보는 부모가 별로 없고, 욕하면서 기른 자식들한테는 효도를 보는 부모가 훨씬 많은 걸 제가 지금 제 어린 시골에 이렇게 보면 훨씬 더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자식들은 욕을 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욕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욕을 해도 그래도 내가 잘 힘들 때 나한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엄마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은 우리 엄마지.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자식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욕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랑의 말로 해야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원망과 불평의 말은 우리의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은 너무나 무서운 결과도 가져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서 광야 40년을 이끌고 오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먹을 것이 필요하면 만나를 떨어뜨려서 먹게 하셨어요.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쳐서 먹게 하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야, 너희들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내가 여기로 보내줄게 라고 해서 보여준 것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을 끌어다가 가나안 땅을 보여줍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나머지 10명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지,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바로 민수기 14장에 가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항변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원망하는 미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무서운, 내가 너희 들린 대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름다운 땅을 보고 왔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연대 책임을 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대부분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거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빌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 평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의 메시지도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말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말을 통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진다. 또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면 소망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망의 말을 해야 돼. 그 부모님들이 욕하면서 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희생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욕을 하면서 만약에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욕을 했지만 엄마가 늘 희생하는 모습이 그 자식에는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활이 풍족해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욕하면 엄마가 욕하는 거로 받아들이지 희생하는 거 아무도 몰라요. 엄마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먹을 거 자기가 안 먹고 자기 자식한테 주기 위해서 자기는 물 마시고 트름하고 자식한테 밥 줬죠. 그 자식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았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으세요? 우리 마음을?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만큼 두려울 때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두려운 것이 뭔가? 제가 성도들도 잘하면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제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은 속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냥 지나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다 눈 감아주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물을 때가 있어요. 너 이랬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랬잖아요. 밧세바를 통해서 받은 첫 번째 아들.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그 자식 살리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몰라요. 금식하면서 땅바닥에 엎어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지적하세요. 그러니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소망의 말, 이루의 말을 해야 돼요.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은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려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갔다. 그리고 성경이 이어서 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
이야기를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며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예요. 혹시 보여지는 리더, 목회자들, 장로님들, 교인들은 잘 몰라도 내가 숨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과 헌신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씩 돌봤다면 그 돌봄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생명록에 기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역사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17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야 너희들 그냥 흩쳐 지나가는 것,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내가 그들을 반드시 아껴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생명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나도 너희를 아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스가랴 9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이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왕관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보석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왕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의 말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껴주시는데 얼마나 아껴주시는가? 왕관의 보석처럼 이 땅에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소출을 통해서 위로해 주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에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말로 실수하지 아니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이 약속이 오늘 이 수업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